성금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지만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이후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게 하시고 또 듣고 실천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사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는 사건, 사고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어도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죠. 또 믿어도 불치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또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믿어도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의 병, 또 저 사람이 앓고 있는 그러한 문제, 아픔, 이 낫지 않는 이유가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욥기를 이 성경에 이렇게 앞에 또 중간쯤에 두고 있을까? 욥이 겪은 불행, 이 또한 고통, 이러한 일들은 도대체 본인에게 원인이 없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불행들이 줄지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알 수 없고 또 중반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욥을 또 더 하나님 정결하기 위해서 사단이 중간에 이렇게 개입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결말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욥의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계실 때라고 사건, 사고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동일한 사건, 사고들이 늘 그치지 않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그렇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아닌 이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쫓겨나서 동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살인과 사건 이런 자연재해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인간의 설명은 오늘날은 이 과학적인 규명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섭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꼭 그런 이 문제와 책임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사건, 이 많은 사고들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제물과 디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질문으로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학살을 당한 사건이죠. 보통 6월절이나 절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내려와서 양을 잡는데 예배를 드렸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빌라도 총독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 가끔 가다가 저항을 하고 때로는 로마의 법령을 어기는 일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저항하는 일 때문에 성내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이 제물에 피와 섞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누구든지 빌라도 총독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학살당한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에 대한 또한 그런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빌라도 총독을 나무랄 것을 당연시 하면서 질문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사실 솔직히 묻고 싶은 그러한 이 답변은 빌라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좀 우리를 위안 삼고자 또한 예수님 우리의 편을 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들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 2절에 보면 이제 이걸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가 지혜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시죠. 누구의 죄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거 동문서답도 아니고 약간 핀트가 어긋나고 또 전곡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죄냐고 규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이런 학살당한 사건, 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한 이 사건, 몇 사람이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는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벗어나 그것도 비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질문의 포커스를 잠깐 돌려서 그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의 예봉을 슬쩍 꺾어버리는, 피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식적으로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비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더라도 우리 민족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면 이방 총독이 와서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게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원점을 로마 총독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돌려보라고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에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즐겨하는 것 좀 끊고 또 우리가 좀 즐겨하던 거 조금 참아내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조금씩 돌이켜보고 성찰해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좀 더 진인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밖에서 찾고자 하죠. 문제의 원인이 늘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이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한테 문제를 연결시키기보다는 그 사건 사고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 다른 환경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깊이 나를 발견하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해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관점을 나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다는 그 자체의 관점에서 머물러만 있지 말고 나는 저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죽고 왜 내가 안 죽었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차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비행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세상에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저들에게만 일어나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사고를 보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살았느냐?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다시 알아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평이한 그런 이 말씀인데 이 안에는 여러분들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좀 더 죄와 무거운 곳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에게 돌아와서 그 문제를 안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내 주변이 좋아집니다. 내 주변이 좋아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초석이 되고 기본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 사회가 문제여서 그렇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그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얼리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부당하게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그야말로 의로운 분을 내어서 끝까지 그들 편을 위해서 싸우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잘것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 태도도 예수님은 취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방관자 입장인 것 같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의 뿌리는 내게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예리한 면도칼로
정말 우수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내면을 수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사건을 직접 더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에 분노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은 그 문제의 질문을, 그 방향을, 화살촉을 나에게로 돌리시더니 이렇게 다시 묻죠.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 5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학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죠. 실로암 망대라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팠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슨 이렇게 망대가 있었던가 보죠.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오래되었든지 보수가 조금 이렇게 늦어졌든지 그래서 그게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8년 된 그런 손마른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 18이라는 이 단어를 누가는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최근에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 죽은 것 못 보았느냐. 그래서 이 무너진 사건으로 18명이 죽었지 않느냐. 요새 이런 사고가 났더라면 아마 대서특필하고 생중계가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망대에 있다가 왜 이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우리로 치면 망대 보수를 잘못했다든지 망대를 낙도로 방치해뒀다든지 그렇게 문제를 샅샅이 살피고 또 파헤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이 사건과 최근의 사건을 연결시켜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자신에게 끌고 오셔서 우리의 종말론적인 이 신앙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 문제에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저 사람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지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키워드를 회개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회개가 없다면, 이 땅에 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 사고들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깊은 뿌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 세상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본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과연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괜찮은가? 저런 죽음을 맞아도 나는 태연히 그 죽음 앞에 여러분들 의연하게 설 수 있는가? 여러분들 조용히 우리 안에서 반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으셨어요.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앞에 여러분 정말 용감하게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런 문제로 자성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보고 묵상해보고 끄집어보고 계속해서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첫 번째 자리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과연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 문제를 가지고 온 이 바리새인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 눈먼 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그 상태는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혀 왔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너희는 괜찮은가? 너 자신은 회개가 되어 있는가? 그러했을 때 그 질문에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 버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그 깊은 뿌리의 죄의 본성의 이 문제, 나 자신에게도 감춰질 수 없는 그 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죠. 무화과 나무 비유죠. 6절 7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이 비유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또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3년 지나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제 찍어버리자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도 심지만 무화과 나무도 같이 심고 하는 일이 그때 당시는 있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도록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심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기 때마다, 어려움의 때마다, 어떤 때마다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따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특별한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종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이 무화과 이 나무의 이 비유가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예전에는 되게 술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조금 교회 생활을 띄엄띄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술로 인해서 되게 자녀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가정 형편들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좋아하시던 그런 술, 담배도 다 끊으시고 정말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언젠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가끔 이렇게 목사님이 외출을 시골교회라서 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도 조금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번 맡겼는데 무슨 설교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아버님이 은혜를 받으셨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한 해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3년이나 이렇게 잘 보살폈지만 열매가 없어서 이제 주인은 찍어버리자. 만약 술과 담배와 이 세상 방탕함과 허랑함으로 거기서 끝나시고 하나님께서 뭐 목숨을 거두어 가셨든지 그래 버리셨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저희 아버님에게 그런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간증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 설교라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어요? 본인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이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저희 아버님과 뭐 관계가 그런 좋지 뭐 이렇게 이런 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참 저희 아버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찍어버리셨으면 한 해만 기다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냥 찍어버렸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사남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뭐 두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결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중이는 찍어버리자 하지만 포도원 지기가 다시 한 번에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나무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살아야 할 가치나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 시간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망대에서 떨어져 죽지도 않았고 또한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무슨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금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나게, 뭐 유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고 먹고 생활하고 시간 활용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많이 해쳤습니까?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금식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을 리사이클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찬스를 주셨을 때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더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이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무 열매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내가 뭐나 잘해서 그러려니 자칫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간에게 한 해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좀 더 걸음주고 제가 좀 더 보살필 테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든 돌이키라고 하는 이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왜 금식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욕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갈급한 게 있어서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열매 없는 믿음이 있다면 열매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열매 없는 삶의 현실을 모른 채 질주해가는 저 인생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돌아오도록, 주님께 오도록, 이 집행유예 기간임을 깨닫도록,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더 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빛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시대로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어쩌면 망대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모르고, 또 이런 갈릴리의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호흡하고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집행유예 기간을 조금 더 늘려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 돌아올 때까지 제가 더 걸음을 주고 열매 맺도록 제가 더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야 할 시간에 힘쓰시고, 힘쓰지 말아야 할 일에 힘쓰지 않고, 시간 써야 할 일에 시간 쓰고, 시간 안 써도 될 일에 시간 안 쓰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만약 주님께서 아직 돌이키라고 하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면, 주님, 제가 주님 손길 기꺼이 받겠습니다. 제 생애가 열매 맺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